동양화의 10개의 아이콘과 코드를 통해서 그리는 것들을 이제 불교 이야기 또는 불교인들이 어떻게 섭수할 건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한 인간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으로 많이 규정짓게 돼요. 그죠? 이 인간이 마지막 불꽃 하나 어떻게 피웠느냐. 그래서 관음시식 천도제에 나온 경문을 가져왔어요. 뭐야, 사람 정말 천도제를 천도제를 얘기하겠지만 천도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여기서도 찾아오는데, 자, 이 구절을 쭉 이제 같이 나가고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여기서 10개의 코드들이 어떻게 아로 새겨지는지, 그리고 이전의 그림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이어서 이제 쭉 몇 개 그림을 다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관음시식을 하다 보면 이제 일루엉보살, 마살, 극락도사, 아미타불, 관음세지, 양대보살 찾고 쭉 나가죠. 쭉 나가다가 거의 끝마칠 때쯤 돼서 이걸 해줘요. 상례, 시식풍경, 연불공덕. 이거 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까지 한 관음시식의 이 낭송 소리, 경을 읽는 이 소리, 이렇게 경을 드리고 기도한 이 연불의 공덕이, 우리 여기서도 염은 쌓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채는과 아주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연불의 공덕이 있는데, 자, 이 망여냐 분리망여냐. 자, 이제 망자는 이런 세속의 인연들을 이해했느냐, 이 망연들을 벗어났으니까, 분리 벗어나지 못하셨으니까 라고 물어주는 거예요. 이제 연불을 했는데 망자, 이번에 신원적하신 누구누구 영가는 이제 이 망연을 다 떠났으니까, 못 떠났으니까, 자, 근데 떠나지 못했다면, 이 망연즉 이 떠났다면 망령된 인연의 법칙, 이 삼사라라고 하는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까르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면 당신은 극락불찰 계십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당신이 참 업이 두터워서 재수없게도 분리망연냐 했다. 참 그랬다면 우리 아까 부자님이 참 가엾게 여긴다는 그 마음으로 차청산승, 이 산승의 얘기 한번 들어라. 그러면서 많은 일이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더 이건 없고 엄청난 공동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딱 한마디 해주겠다. 이 개성에서 10가지의 코드가 다 넘치게 돼요. 사실은. 자, 4대 강리 여몽중, 대충 알겠죠, 그죠? 4대 지수와 풍이 각각 꿈결처럼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야 영웅한 포용이니까. 육진심식, 이건 육체 현상이죠, 그죠? 4대는 육진심식이라고 하는 거, 안유리 설신 의식의 6가지 마음의 식조차도 본래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실과 허, 공과 허, 동과 정, 낙, 유, 적 이런 것들이 쭉 머릿속에 떠올라질 거예요. 전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 그런데 이렇게 됐지만 정말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회광처를 진짜 알고 싶으냐? 그게 알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일납사산 월출동이다. 엄청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죠? 69조의 회광처. 우리가 기댈 만한 그 불빛은 이 산속에 연불이나 하고 있는 이 허접한 중이 당신에게 해줬고, 나도 기대야 될 진리의 개성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냥 해지니까 달 떠요, 이거예요. 이 얼마나 이 마지막 구절, 이거야말로 절대 초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따로 구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천도제 하실 때 스님들이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천도제 때 경문이 천도제. 대단한 말씀 하시는지. 실제로 천도제, 그냥 이거 그대로 읽어요. 상례 시식 풍경 연불공덕, 이망연이야 분리망연이야 이망연자 극락불찰 분리망연자 차청산생 말을 일게 해놓고
인성연불이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사대강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대강이 영웅중 육진 심식고려도 뭐 빨리빨리 막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장엄연불 때도 또 들어가요. 사대강이 영웅중 나무아미타불 육진 심식고려고 나무아미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건 새벽 종송 때도 많이 해요. 내가 자주 하는 개성 이런 데 보면 이것이야말로 근데 이 개성들은 인도식 개성이 아니죠. 인도식이었다면 사대강 여기 몽자도 잘 안 들어갔을 테고요. 공교롭게 바로 잘 안 넣어줘요. 조자는 잘 안 넣고 왜? 부처님과 조사들 할 때 이미 살불살조 얘기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 죽인 자리에 조사를 얹어놓는 중국식 선의 자리예요. 근데 이 일납수산 월출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철저히 도가적 초월, 도가적 적인지적의 경지가 있다 했어요. 그리고 선어록들에서 찾아진 것과 흡사해지죠. 그죠? 10가지 코드랑 이 개성에서 엄청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거 보세요. 야, 이거 해놓고는 극락불철 가 있다. 뭐 이렇게 엄청, 야, 그래, 뭐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말 마지막 해주는 마루 일개는 이거였어요. 근데도 저것들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려진 게 아니고, 아, 그래. 뭐 세상 별게 아니었구나. 해가 지면 달이 떠오르는 저 자연의 이치인데 내가 왜 이 연불공덕에 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남아있었는가. 그래 내가 이제 이 몸 죽었다면 여기 맴돌지 않고 까르마도 사실 없다 그러고 연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러이러한 자연의 이치는 내가 편히 가야지라고 그 영가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혹시라도 뭐 이건 좀 복잡한 얘기야. 뭐 윤회나 뭐 영가라고 하면 귀신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의 혼백이니까 이 존재들 달래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천도제 가끔은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못 알아듣죠. 이게 문제 혼자 이거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이 저거를 완전히 한글로 풀어가지고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거거든요. 한글로 풀어서. 그리고 이 가끔 갔다가요. 이게 천도제 하는 스님들한테도 이런 구절들 뭐 이명이었냐 불이명이었냐 뭐 이게 뭐예요? 이 작품을 정확히 해석을 잘 또 안 해줘요. 짜증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개성에서 이것이 인도 수행과 중국 수행이 어떻게 아로새겨지고 우리에게 왔는지까지 잘 안 해주려. 알고 있는데 답답하니까 그냥 가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 거기 있는 제주들도 모르는데 이번에 신원적하신 그 존재들은 더 모를 수 있죠. 저 새끼 뭐해? 그러니 이제 가면 장사 잘하는 스님들은 딱 그러고 영가 천도 한번 해야지. 저기 석 달 전에도 어느 스님한테는 안 됐어. 다시 해. 그래 일이 안 풀렸다. 이러면서 스님은 얼마지? 그때 얼마 했는데 이렇게 장사로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승가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안 해줘요. 이 개성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게 야부선사의 개성이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 관음시식의 이 구절을 마루 일기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부터 드디어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 그림이 주는 불교적인 깊이.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가끔 얘기했던 발달 라인을 보더라도 그죠? 이 존재는 상승해 가기 시작하는 곳으로 빛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 존재가 타고 가는 건 우리 시부도에서도 소를 타고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죠? 물론 인도에서는 소를 타는 것보다 코끼리 타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전에 제가 코끼리 타고 있는 그림 보여드린 적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인도적이냐 중국적이냐는 것의 큰 차이예요. 코끼리라는 동물이냐 소라는 동물이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 타고 있는 것은 바로 수행의 힘이든 연불의 공덕이든 부처님의 가피든 이걸 상징해줘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할 건 없다. 그냥 말 위에 말이든 소든 코끼리든 잘 타고 그 말을 믿고 가면 된다. 대신
이 말을 길들이는 것까지는 내 책임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설경산수의 이 그림이 여기 설명에 써놓은 것처럼 고도의 선의 아름다움과 일미, 일탈의 일기, 일탈된 기운, 어떤 이 공적한 세계로 가게 해준 그 힘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이 조동선을 그리고 묵조선이라고 하기도 하죠. 직원타자를 염하는 일본 선의 정신, 일본 수묵화에 그대로 영향을 무척 많이 미친 그림이에요. 저 화면의 색상들 그리고 하늘, 보통 그림에서는 하늘이 밝아져야 되는 저거는 그게 아니죠, 그죠? 바로 저건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대부분 저 높은 하늘 뭐 이런 곳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승 일로에 있어야 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림에서 가야 될 곳은 이미 자명해요. 이쪽으로 나오고 이건 수평이 있다도 이쪽으로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쪽을 향해 가고 있죠. 대신 여기서 말의 이 수평으로 이쪽을 방향을 향해 가진 않아요. 매 순간 내가 깨어 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라고 하는. 그래서 알아차림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다시 깊이 있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이렇게 뭐 심각해 보지 마시고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나아요. 막 너무 쪼개려고 하시지 마시고. 언젠가 이 그림을 또 보게 된다면 어느 곳에서도 이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이 그림 속에 있는 정신은 바로 이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읽어내는 이것이 내 본질과 하나도 다름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거예요. 자, 또 다시 하나 더 이런 차청 산승의 마루 일개가 잘 요달이 안 된다면 이제 우리식, 아까 야부선사는 중국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도 우리식 직지인심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그 보조국사 진율의 그 진심직설 설명 한번 해준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 경과 심에 대해서 민과 존의 4개의 코드로 나타내는 얘기해줬죠, 그죠? 기억 잘 안 나시나 보다. 제가 임진희 사료관과 저거를 같이 이어서 설명해줄 요가수트라의 몇 개 경문하고 같이 설명해 드렸는데 아무튼 이 보조국사 진울의 그 전체 15개 주제, 진심직선 15개 주제로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걸 쭉 밝혔었는데 7번째 주제가 바로 그 진심식망이에요. 그래서 망심을 제거하고 실천 수행해서 진심을 증득하는 것, 이것을 성불로 봤어요. 뭐 뻔한 내용 같은데 이런 자아 구들이 조금씩 달라질 때 크게 이 시대 정신 또 이 지역의 정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심직선의 목적은 성불의 길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심식망은 10가지 마음 닦는 길. 그래서 뭐 10가지 시부도에서도 10가지로 단계를 보통 나눠놓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저기 성법 스님이 대승불교의 육바라밀과 또 테라바다 쪽의 십바라밀 얘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을 추구하는 곳과 10을 추구하는 곳, 이런 게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각 차례서부터 그 투출 채용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 그대로 한번 읽어본다면 적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해하게 되고 저기서 3번째부터 6번째 있는, 그래서 민심 존경에서부터 존심 존경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그 퍼즐처럼 여기에 꽤 맞춰놓은 느낌이 있죠, 그죠? 뭐 첫 번과 두 번째는 이제 예비 수행 단계로 본다면 여기에서 4개는 민과 존으로 해놓고 마음과 경계, 바로 내 내면 세계와 바깥 풍경을 어떻게 볼 거냐 하고 해놨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요 아래에서는 내와 외, 체와 용 이런 걸로 바로 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더 좋은 배합은 채와 상과 용. 근데 여기서는 상은 다 빼놨죠, 그죠? 채상 용루까지 했다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진우스님은 어떤 이유인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저기 채상용은 늘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삼존부도 마찬가지. 예, 삼수사상과 이수 배열로 이어지는 것. 세 수로 배합시키는 방법과 두 개의 수로 배합하는 방법에서 진울스님은 이수 배합을 썼어요. 이랬다면 진울스님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겠어요? 선왕미주, 이원법적인 구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해될 수 있겠죠, 그죠? 불법 용필의 정신, 그죠? 이 그죠? 네. 웬만한 발마도는 다 저리 가라는데. 그럼 이 보통 그리고 달마도를 그릴 때 사람들이 왜 달마도를 자꾸 심취하느냐면 한때 우리나라 그거 말했죠. 달마도 갖다 놓고 기가 나오네 아니네 이것에 심취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의 달마도는 그런 격을 이미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삶의 본질이 어떠해야 됨을 보여줘요. 근데 이런 달마도를 이렇게 깊이 느끼고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달마도 앞에 서면 기가 나오고 뭐 병이 고쳐졌다 그러고 별 이상한 것들에 현혹돼요. 근데 보세요, 그죠? 그리고 이때까지의 가령 이건 이제 간필법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이 산을 그리거나 이럴 때 쓰는 붓터치법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사람의 모습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거대한 바위를 그린 것과 흡사해요. 그러면서도 통 사람을 푹 끌어안는. 그죠? 뭐 기운을 내비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얼굴은 또 얼마나 꺼주네요. 그야말로 이 선인. 그래서 여기는 달마라고도 붙이지 않았어요. 달마도라고도. 근데 보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보는 순간 이것이 달마의 추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저 허허실실 유유자적한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알아버린 그리고 누구에게 알려주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모습으로 웅변해내는 저 모습 보면 참 찡해요. 저 그림 걸어놓고 막걸리 한잔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요가 철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요가 철학하면 인도로 다시 가는데 우리 그 중국 대륙을 호령할 때는 여러 그 왕조들의 정신의 깊이도 읽어봤고 우리 조선 반도도 이제 다시 요가 철학으로 갔다가 임재로로 해서 빠져나올 거예요. 요 장면에서는. 그래서 진심직설의 내용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요가 철학의 목표가 망신 제거하고 순수 정신을 발현하는 삼매일을 제시했다. 그래서 요가수트라 1장 2송 얘기를 했죠, 제가. 그죠? 요가스 찌따브리띠 니로다. 그래서 니로다가 바로 우리가 이건 좀 정멸이에요. 그죠? 열반과 거의 비슷한, 니바나랑 비슷한 뜻인 니로다예요. 불어서 꺼졌다. 그래서 요가는 마음 작용의 억제를 목표로 해요. 그래서 찌따브리띠의 니로다가 바로 요가의 목표라고 1장 2송에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1장 1송은 뭐냐면 그냥 지금 이제부터 요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예요. 대부분의 인도식 경전은 그렇게 나와요. 아까 보면 바티스트라도 이제부터 박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그 인도식 경전. 근데 이제 불교 경전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죠? 여시하면 난 이와 같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에밤 스누로띠 뭐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그래서 삼매를 정의하죠. 근데 불교의 성분은 한국 불교의 대표적 수행체계
진심직설. 요 잘 기억해둬야 돼. 이거 진울 스님의 것을 돈으로 보진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점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돈호, 돈수, 점호, 점수, 돈호, 점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때 20년, 30년 됐나요? 성철스님 입적하신 게. 뭐 그때 이제 크게 마지막으로 한번 어떤 선정신을 한번 가지고 격돌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 저기 성철 스님의 수행론에 대해서는 얘기는 가끔 해요. 이 성철 스님이 좋은 저술, 좋은 그 수행자긴 했어도 꽤 뛰어난 사상가나 저술가는 아니어서 끄집어낼 말도 많지 않은데 아무튼 진심직설을 가지고 이제 겨누어서 한번 창을 던졌었어요. 진심식망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다? 요가 수행의 삼매랑 성불은 괜히 너무 이렇게 차이점을 물음표에 넣으면 자꾸 긴장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삼매 육바람에서도 5번째가 삼매죠. 그죠? 6번째가 지혜예요. 그래서 요가식 수행은 인도의 모든 수행책에서 요가가 들어가요. 수행론은 요가 그러니까 인도 철학의 기본적 수행론은 요가였어요. 근데 이들의 목표는 결국은 삼매예요. 사마티 체험이에요.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 뭐 자인학에도 좀 그런 건 있지만 성불이라고 할 때 이 성불에서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 쪽으로 전환이 돼요. 다시 말해서 삼매가 아니고 반야, 지혜의 반야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삼매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 통찰지가 뛰어나면 아라한에 금방 올라가곤 했어요. 그래서 초기 교단사에서도 이런 것들은 자주 갈등이었는데 세존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뭐 탁발도 가고 뭐 상담도 해주다가 어떤 꼬마가 그래서 우리 아빠는 정말 널 좌선하고 그런다. 근데 우리 외삼촌은 툭하면 술이나 먹고 매일 뒹굴뒹굴거리고 그랬다. 그런데 부처님 왜 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나 외삼촌 죽었을 때 둘 다 아라한과 알참 좋겠다 그러냐. 내 우리 외삼촌은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 않았다 그럴 때 세존이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너가 몰라서 그런다. 너희 아버지는 지혜는 부족했지만 삼매의 힘은 강했다. 근데 너희 외삼촌은 삼매의 힘은 없었고 정진의 힘은 없었지만 통찰력이 반야지혜는 뛰어났다. 그래서 똑같은 과일을 얻었다고 얘기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 수행의 삼매가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불가에서도 우리 끝없이 선정에 들도록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통찰지혜가 있다면 이 삼매는 통찰지혜를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삼매를 통해서 통찰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근데 통찰지가 언제 뛰어나면 물론 그러긴 좀 힘들지만 이런 삼매의 오랜 선정에 들지 않아도 갈 수 있어요. 이 윗바사나의 힘이 강해지면 사띠의 힘이 사뜨가 무엇인지 그리고 찌뜨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다시 이제 진심식망과 그 민존에 대한 얘기를 전해두고 임제 사료관 얘기를 한번 전에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탈인 불 여기서 보면 탈과 불탈, 인과 경에 대해서 여기서 사실은 인은 심이에요, 심. 왜 임제 같은 경우가 이런 인의 매료를 당하느냐면 중국 선종사의 큰 흐름 속에서는 심 얘기 나왔으니까 몇 점만 좀 적어보고 끊을게요. 우리 선종사는 이렇게 시대 구분이 좀 완전 뜨문뜨문한데 우리도 우리 정신은 계속 중국에다 자꾸 깃대어 보니까 중국의 선사상을 검토해 보면
임재에서 아까 왜 인과 경, 심과 경으로 보통 표현하죠, 그죠? 내 마음과 바깥에 나오는 경계. 이런 대비를 통해서 체득해야 되는데 임재에 가서 비로소 이렇게 그 탈인 불탈 또는 뭐 인경 양구탈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는 임재선에 일어서서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임재가 주창했던 게 뭐예요? 대체로 무의진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진심이 아니고 진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실존적이고 실천적인 자각을 요청하기 시작해요, 임재가. 그래서 중국의 가장 뛰어난 선어록하면 육조 단경. 이 선어록 가운데 경을 붙인 건 육조 단경이잖아요, 그죠? 신회가 짜붙여서 만든 그 육조 해능에 대한 책. 이 육조단경은 사실 문제가 많은 책이에요. 하택 신회가 가서 문서 위조를 해놓고 얘기한 책이고, 이걸 통해서 하택 신회의 자기의 법맥은 신수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남종선이다 라고 주장한 게 육조단경에서 완성되잖아요. 뭐 보리달마 정종 11원 이런 거가 여기에 막 이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육조단경 정도만 해도 여기서 늘 얘기하는 게 성을 얘기해요. 불성에 대한 얘기, 자성에 대한 얘기, 그죠? 해능 스님에 대한 책에서도 뭐 자성시불, 본성시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 비추어 봐도 일종의 본체론적인 자각이에요. 본질론적인, 본체론, 그죠? 뭐 설명컨대 본체론에 대한 얘기를 성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이 해능에서 바로 이어지면서 나오는 쪽에서는 저기 인도 철학은 불교든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 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인식했느냐라고 하는 걸로 끝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주로 나오는 분들이 하택 신회도 그런 얘기하고 왜 알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중유지용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지일자가 중묘지용이다 라고 하면서 인식론으로 변형시켜 나가요. 본체론에서 인식론으로 회전시키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백장이라든지 마조 같은 사람이 평상심이 도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성에서 지로 심으로, 그리고 임재에서 비로소 인이라고 하는 걸로 나가는데,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성이나 지와 심과 인을 건퇴해 본다면 본체론적에서 인식론적인, 그리고 심도 거의 뭐 인식론에 흡사한 개념이죠, 그죠? 근데 심과 인 쪽으로 흘러가면서는 실천적인 자각, 실존적인 각성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 임재에 이로써 사실 어떤 흐름을 더 얘기할 수 있느냐면, 임재에 와서는 비로소 인간에 대한 그 절대 긍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자유인, 무의진인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중생의 한 부류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고 끝없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보리달마 육조에 이르기까지도 뭐 팔 자르고 뭐 극단적인 보행을 하고 면벽 10년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뛴 거예요. 근데 임재 때는 뭐예요? 야, 차 마시고 뭐 도가 뭡니까? 그러면 아이 뭐 야 전정백자다, 뜰 앞에 잣나무야, 뭐 이런 식의 답변들. 불성 있으니까 없어, 뭐 걔도 불성 있겠는데 무례니까 뭐 이런 것들이 가면서 드디어 현재 나를 닦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본래 성불한 나를 보도록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는 것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음은 같은 글자임에도
다시 한번 재강조가 되죠. 이런 중국선 사상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사실 아주 이 확연대오라든지 투탈자제함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아주 멋있게 그려져 있지 못했어요. 일부러 안 그렸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지만 고작해 이제 나중에 그 조선조 때 와서 선문 차료 정도가 이제 이런저런 걸 짜집어서 그 서산대사라든지 휴정과 유정이라고 하는 이 임진왜란 전후에 그 활동했던 이 스님들이 만들어낸 책에 의해서 좀 나오죠. 선문 차료는 우리 조선에서 편집된 그 선어록인데 그렇게 잘 보진 또 않잖아요, 그죠? 뭐 임재록이니 육조단경이니 뭐 벼감록이니 이런 걸 덧쳐주지 선문 차료는 기껏해야 록도 아니에요. 논서에도 그냥 뭐 찰묘 아주 귀중한 묘치라고 하긴 했어도 좀 그런 것 같으죠. 근데 임재록에서 이 사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경에 대해서 탈인불탈경, 탈경불탈 뭐 이렇게 좀 여기도 이분법적인 세계에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 임재도 여기까지 본다면. 그래서 인과 심을 구분해내려고 이걸 떼내려고 임재는 부단히 노력했던 선사예요. 왜냐하면 임재에 이르기까지 보면 황벽이니 뭐 대운이 또 마존이 뭐 이런 걸출한 선사들이 정행무진했잖아요. 선의 황금 시대의 최정점에서 임재가 마지막 점을 찍어줘요. 그리고는 그 후는 사실 뭐 주봉 종류도 이 임재의 제자고 대종고도 그랬다 해도 그들의 이 선어록은 이전처럼 활달한 기사는 좀 없어져요. 설명이 길어지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어느덧 뭐 산수화보다가 이상하기까지는 자, 다시 한번 이 이제 사료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광로도 이런 그림에서 이 그림은 사실 이걸 스캔했더니 별로 이 모습이 잘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것들을 좀 이런 게 좀 원본이 있고 우리가 돋보기로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안타깝죠, 그죠? 이 투탈자제함 또는 그 탈경이 되고 이는 불탈된 또는 경치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탈된 이런 경지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폭포 보세요. 산 능선이랑 똑같이 흘러요. 산은 부동의 자세, 그죠? 정의 경지, 인자 요산이니까 인이라면 지혜는 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거의 그리고 이 대목에서 흘러가는 수직 낙하하는 폭포는 바로 사람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그죠? 이런 식의 대학들을 찾아내 가봐야 되는 거죠. 저 광로도 이것도 이렇게 직접 보면 되게 멋있어요. 이 좋은 그림들일수록 이런 낙관들이 무척 많이 찍혀요. 그 제자들도 보세요. 각 그림 본 사람들도 다 써서 동양의 산수화의 기본격, 뭐 이제 남종화, 북종화 이걸 따지면 또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여백의미 아까 왜 제가 얘기한 하반변, 마일가 이런 기본적인 그 고도의 정신성은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사이에 스며있는 기운들은 이것들을 완전히 조합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임재의 사료관과 천태교판 그리고 화엄의 사법계가 어떻게 배속됐는지를 얘기하고 이제 이 시간을 좀 정리해 나가야 될 때가 됐네요. 나중에 그 임재의 선어록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료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천태학이라고 하는 천태 지의대사에 의해서 중국
불교의 최고 정점이라고 얘기하죠. 천태학이. 천태의 교상 판석, 교판에 의해서는 이 장교와 통교, 벌교, 원교로 구분이 돼요. 네 가지의 가르침이다. 우리 뭐 팔만 대장경할 때의 장자죠. 원각경할 때. 네. 그래서 별과 통도 각각 우리 이 선 어록에서는 무척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각각 이렇게 배속이 돼요. 그래서 장교와 통교와 별교와 원교. 이것들은 화엄의 네 법계에서는 사법계, 이법계와 마지막에 사사무화법계로 이어져요. 실제로 이 제일 중요한 게 사사무화법계의 경지를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고 하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계 혼자 뭐 머릿속으로 잘하면 뭐 할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그런데 지가 아무리 현실을 거대한 힘을 갖고 산다 해도 이 오묘한 이치를 모르면 그것도 참 무리예요. 그죠? 근데 이판과 사판을 잘 결합시킨다 해도 이 현상들끼리 충돌하지 않고 이걸 조화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대목에서 우리 아까 무후 고화도를 좀 떠올리면 제갈공명, 제갈무후가 대숲에서 배 드러놓고 누워있는 그 눈빛은, 그 강한 눈빛은 저 멀리를 응시하는 이 대목들. 이게 바로 사사무후의 법계의 경지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갈공명, 제갈무후는 뭐 이렇게 중림치료는 운둔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시대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자기 삶이 무엇인지. 유비 만나서 평생 생고생하다 죽는 거 알아요. 유비 아주 찐득찐득하고 결단 없어갖고 뭐 매일 비리비리하고 그렇지 아들 뭐 누구죠? 유선이 바보 같은 놈 또 황제로 만들고 그 자기 믿는 장수라고도 뭐 하다 출연이 와갖고 목숨 좀 연명 걸려는데 등면 뻥 걷어차고 이래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유마거사의 한 모습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임재의 그 판단 방법은 화엄학이든 천태학이든 여기는 그대로 계속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정토경전과도 이어지는데 그것까지는 더 이렇게 저도 찾아보지 못해서 이거 저도 확신 있게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아직 뭐 자신이 없어서 그냥 정토경에 대해서 매력은 오랫동안 느꼈음에도 좀 부담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태나 화엄까지는 한국 불교에서는 사실은 우리 불교 토양에서는 정토에 대한 그 깊은 고민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쪽은 좀 이렇게 제 논문도 뭐 박티 쪽에 박티와 관련된 신앙이 그쪽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잘 하질 못해요. 저도 가령 뭐 아비달마라든지 유식이나 중관, 사실 이런 내용들은 유식이나 중관의 사람들이 다 농축돼서 다 흘러나온 정신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이 그림들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추사 김정희에게 영향을 무척 나중에 미쳐줘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그 10개의 아이콘과 코드, 그리고 4대강의 영웅중의 이 논리, 이것들이 그대로 좀 드러날 수 있죠. 그죠? 추와 악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세상 아름다워지는 이유까지도 읽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뭇잎과 새들의 구분이 잘 안 가는 건지, 이게 나뭇잎이 뭔지. 새예요? 이게 뭐예요? 새 같은데요? 그죠? 이것만 딱 끊고 요거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또 비슷하죠. 의경의 경지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 장면은 우리가 딱 봐도 이거는
봄이나 여름의 경치가 아니에요, 그죠? 이제 다 쓰러져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도 제가 불교미학 첫 번째, 두 번째도 자주 그런 얘기 했는데, 새는 인간의 영혼이 부활해서 가는 걸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실제로 요즘도 우리 그 시골에서 어른들 돌아가시면 뭐 이렇게 제것들로 혼자 깔아놓고 발자국으로 문이 보고, 아, 근데 저기 뭐 아버님이나 어머니가 뭐 어떻게 뭘 환생했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새 발자국으로 많이 찍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런 얘기는 어른들한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삼진삼망 삼도는 제가 전에도 얘기하면서 이것이 불교든 어디든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수행에는 이 삼도라고 하는 감식촉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재감이라고 하는 건 그 팔찌 요가, 아스탕가 요가 시스템에서도 프레티아하라, 그래서 이 감각을 그치게 하죠, 그죠? 호흡도 중지시키는 지식법, 뭐 쿤바카 호흡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단합순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 입출을 들이마시는 거는 천천히 하고, 들이마시는 건 순간적으로 하고, 내뱉는 거는 뭐 어떻게 하고, 복식호흡에서 하단전에 축구를 하라 그러죠. 이게 바로 지식하고 관련돼 있어요. 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금촉법 시키죠. 이렇게 외부와, 그래서 신문 뭐 이런 것도 못 보게 하는 게 금촉을 시키는 거예요. 피부적, 왜냐하면 어떤 태풍은 우리 사진 나가면 피부 자극도 받잖아요. 이 삼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과 그 임재가 얘기한 사료관 또는 화엄이 사법계를 어떻게 체득하냐는 것도 사실은 그냥 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자기의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삼매가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대표적인 거죠. 이럴 때 어떤 그 존재의 형성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걸 많이 봐요. 뭐 성공했다는 친구들 보면 좀 비인간적이잖아요, 그죠? 놀지도 않고 목표 딱 정해서 다니고 이런 친구들 있었는데, 어울릴 줄 알고 보다 보면 이 유유자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기엔 좀 힘들죠.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경지에서 체득해서 삼진이라고 하는 이 신성을 어떻게 키우고 기명을 어떻게 이룰 거냐. 그리고 여기서 신은 저도 여러 번 검토했는데, 이게 우리 정신할 때 신자로 봐야 될 건지 어떤지 했는데 몸신자로 계속 나와요. 몇 개자를 찾아봐도. 이게 사실은 신성, 기명, 정신 이렇게 나가면 이게 딱 맞긴 한데, 저는 이게 저건 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령 이런 현상들은 몸의 현상일 수 있어서 여기에 놓기는 애매하거든요. 이것들 종합해낸 것이 신으로 봐야 될 수 있는데, 불교적인 시각은 명백히 그렇죠, 그죠? 여기도 뭐 이제 임재의 삼구, 삼연, 삼율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법진, 반야, 해탈 이런 좀 재미없는 해석인 최상용,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임재는 드디어 이런 그 사료관에서는 두 개의 배추 나오다가 마지막에서는 확연하게 이 법성 원흉의 세계를 다 이런 식으로 다 풀어나가요. 그래서 임재를 비로소 이 그 중국선에서도 으뜸으로 많이 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도조진울 스님의 사상에서도 이런 삼수배합이라고 하는 원흉에 대한 것들이 좀 자주 나왔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 진울 스님의 책을 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것들 한번 검토해서 이런 삼수배합의 원리가 나온다면 좀 새로운 해석이, 그리고 성철 스님이 그렇게 뭐 막 핏대 올리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좀 잘못됐다고 그런 논문을 누가 써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저도 발견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참 놀라운 건 이런 것들 다 자기 사상 속에서 그 선승이, 물론 젊었을 때 교학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사교 입선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들 나중에 그 자기의 문헌 속에서 거의 그대로 다
제시를 해놔요. 그래서 뭐 개정의 3학에 이르기까지 수행자들의 관리까지 그대로 다 해놓으면서 체와 상과 용을 그대로 구현해 놓는 실제 정신적인 거인이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임재록의 제3부, 아까도 이제 차청산승인데 이거는 상당산승 여하시 제1부. 이 상당이라고 하는 건 상당 법문이에요. 상당 법문은 흔하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법석에서 가령 동안고 뭐 해제 때 그 종정 스님이 이 상당 법문 하죠. 이것처럼 상당 이제 차청산승이 아니고 상당 산승 여하시 제1부. 뭐가 제1부입니까 했을 때 이 세 개로 얘기를 해줘요. 제1부, 2부, 3부가 각각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뭐 해석은 여기 제1부도 써놓고 이거 좀 더 잘 만들어놨었는데, 그죠? 그대로 한번 보면 그냥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면 그걸 그대로예요. 도장을 찍어서 도장의 무늬가 나타나는 순간적 과정, 그죠? 삼요인계 주점 측 세계의 요체라고 하는 거는 도장을 열어서 붉은 인주가 딱 찍히는 그 시점이다. 뭐 잔소리 더 없다 이거죠. 그냥 제1부는 그러니까 우리 그 선사들끼리 방과를 하는 건 이런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요를 뭐 물으면 한치 뭐 내 생각은 이래가 아니고 여하시 설의 조사의 하면 답할 때 뭐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뭐 간식월 뭐 농치는 막대기다 그냥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도장 바로 찍고 떼는 순간 도장 찍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볼거에서 도장 찍었어 이럴 때. 그럼 제 2부는 뭐예요? 여기는 무저륵지 아니고 착으로 봐야 되는 무착이라는 스님에 대해서 무착의 물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그 묘회라고 하는 건 문수보살의 그 기용인데 문수보살 얼굴에 뭐 용납할 거 하나도 없다. 문수보살의 암이 뛰어나봐야 그들의 암이라고 하는 건 뭐 하잘 것 없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후득지와 근본적인 지. 이 용납이 되면 후득지죠, 그죠? 아, 생각해보니까 이럴 것 같아. 이건 후득지라는 거예요. 이미 물 지나갔다. 근데 이 근본지는 그냥 나온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놀랍게도 근본지와 후득지가 개합이 잘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정부를 뭐 몰라서 또 묻는다면 제3부는 그냥 춤추고 노는 거다. 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과 심을 다시 분리해놓는 자리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친절하게.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도 내 마음이 부리는 작용이지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줄당에서 활동시키는 것은 무대 뒤에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다. 사실 무대 뒤가 아니고 내가 열고 무대면 내 속에 있는 놈이 날 끌고 가는 건데 이 마음이 바로 불성의 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제1부로 오늘 하루를 마감할지 생각해 보시면 올 봄도 작년 봄만큼이나 가난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가난이 작년엔 막대기 꽃을 따낼 수 있었다면 올해는 꽂을 막대기조차 없는 그 가난, 그 경지이면 훨씬 더 우리는 간소하고 명확한 군더더기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가난이란 말이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어떤 그런 세상스러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